네, 비가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가을이 이제 가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을은 혹시 기도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가 잘 되고 계십니까? 기도가 너무나 잘 돼서 마음이 평안하다. 손 잠깐 손 안 들으시네요. 아니면 조금 저처럼 마음이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가을을 타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좀 마음 한켠이 불안하고 헛헛하고 이래서 뭔가 저절로 기도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신가요? 이렇게 네, 눈짓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갓난아기가 나 배고파하고 막 울고 떼쓰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기도고 또 우리가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막막하게 먹먹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텅 빈 시선도 기도라고 하고 단순히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가 이렇게 결핍되어 있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다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뭐든지 잘하고 싶었어요. 뭐든지 잘하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갈등도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형의 교과서를 문제집을 사러 다니다가 우연히 한 서점에서 동네 서점에서 책을 발견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딱 저 책입니다. 되게 올드해 보이죠? 제가 올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저렇게 노란색이니까 어떻게 튀었습니다. 파지티브 더 파워 오브 파지티브 띵킹. 그래서 이게 되게 그런 한때 유행을 탔던 그런 사조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자신감을 불어넣고 신념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무슨 자기계발서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맨 챕터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혹은 또 우리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표대를 향해 나아가자 그 불렀는데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런 말 있잖아. 바울이 너무나 연약하여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말씀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신념을 가지면 이룰 것이 없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 못하던 것도 막 미술도 막 동양화를 막 그렸는데 하는 막 선생님이 막 좋은 점수 주고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나? 막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실제로 효과를 보는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느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조금 이제 한두 번씩 나가보기 시작했는데 아니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내 목표를 이루는데 보탬을 주는 사람으로만 여겨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집 앞에 이제 교회를 정해서 다녔는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됐어요. 마음이 더 외로워진 거죠. 정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제가 조금 이제 어릴 때 뭐랄까 부모님의 보호를 잘 못 받고 좀 자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좀 외롭고 늘 쓸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왠지 살아계신 것 같아.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분이 인격적이라고 하는데 뭔가 사랑이 많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맞아? 라는 이제 궁금증이 제대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보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궁금증으로 옮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도를 통해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수 있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와는 달리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경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산상수훈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르침 중 하나인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히려 잘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아까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읽은 그 중학교 때만 해도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간절히 내가 어떻게 간절히 찾고 어떻게 간절히 두드리고 어떻게 간절히 찾느냐에 그 간절함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간절히 구하고 안 되면 더 간절히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간절히 막 두드려야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디언 기우제를 아십니까? 인디언 기우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사는 인디언 부족이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꼭 내려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긴 하지만 정말 한 달 내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기우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정말 이렇게 죽기 살기로 구하면 내 원하는 바를 이룰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해서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구하라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입니다. 구해야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구하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9절과 10절에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비유로 들고 오세요. 9절과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보십시오. 여기에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기에 아들이 지금 어떻게 빵을 구하고 생선을 구했는지 반복해서 어떻게 구해서 얻어냈다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랬다기보다는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줄 빵, 생선 등 먹을 것을 아들이 달라고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해야만 받는 게 아니라 구하면 당연히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강조점이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어떻게 두드려야 열리는가에 있었다면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꼭 구하면 꼭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구해주시고 찾으면 찾아주시는 분이시다. 두드리면 꼭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설명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하느냐, 무엇을 받느냐보다 먼저 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마지막 구절 11절에 앞선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는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불분명합니다. 빵, 생선 같은 먹을 것, 좋은 것 이런 말들로 되게 비유적이고 포괄적으로 나오죠. 여하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험했다시피 하나님이 구한다고 원하는 모든 걸 원하는 때에 바로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구할 때가 있고요. 특별히 예를 들면은 저희 애들이 오늘 아침에도 데려왔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막 코카콜라 사달라고 막 계속 했어요. 좋지 않은 것들. 근데 너무 땡깡을 부리니까 그래도 마음을 또 열도 나고 그래도 좋아하는가? 좋죠.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줬어요. 좋지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이 기분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려고 줬어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들이 막 이제 많은 걸 만지고 놀면서 시카를 가지고 막 놀 때가 있었어요. 본인은 재밌겠지만 부모로서는 절대 줄 수가 없죠. 언젠가 얘도 요리를 잘 해야겠지만 이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라면 구할지라도 절대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우리는 나쁜 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능력을 과신해서 우리 것보다 되게 교만해서 우리의 수준보다 더 높은 거를 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제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거절하시거나 기다리십니다. 내가 그때 클 때까지.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아예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건 우리의 욕망이나 이기심 때문이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마치 자녀가 빵이나 생선을 달라고 요구하듯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걸릴까 무서워가지고 방콕하고 막 몇 개월씩 지내고 큰일 나는 줄 알고 걸려보니까 그렇게 큰일 날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또 저는 가족들하고 일본에 와서 떨어져가지고 비자 문제로 가족들 헤어져 있고 저 혼자 막 외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죄짓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을 다 통제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 연약함과 내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신뢰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서 비유적으로 물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드셨지만 이 비유를 풀어주신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만큼은 그렇게 잘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부모는 불완전할 수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셨고 똑똑하셨고 은행을 다니시면서 은행원이 할 수 있는, 금융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경제적인 필요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로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몰라 이렇게 부모님과의 티키타카가 별로 없었고 뭔가 이렇게 할머니 집에서 막 혼자 크기도 하고 좀 불쌍했습니다. 정말 저를 방치했고요. 무관심했어요. 네,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의 필요를,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필요를 저 필요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귀찮아서 제대로 반응 안 해줄 때가 많아요. 정말 이 사용 작용을 해야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불완전한 부모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반응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 없어졌다고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물었는데 점심 먹자고 했는데 안 먹으면 반응 안 한 거예요? 익십하면 반응 안 한 거예요? 귀찮다고 반응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침묵하셨다고 반응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도 아닐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나의 욕심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반드시 반응하시는 그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거. 몇 가지 사례만 두고 두 가지만 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제 삶에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심을 경험한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이야기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가 아니라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단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기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교만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이러다가는 아버지 정말 구원 못 받겠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독교 서클 활동을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하면서 금요회 때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 재산이 망하거나 뭔가 병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똑똑하셔서 그럴 것 같진 않고 병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물론 저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폐암에 걸리셨어요. 2010년 8년 7년 정도에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척수를 타고 이게 암세포가 뇌에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을 선고받으셨어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항암 치료를 좀 하시다가 퇴원해서 약을 드시면서 기적적으로 그래도 2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돌아가실 때는 좀 혼수 상태가 오셔서 막 그렇게 고통 중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제 뇌에 다시 암세포가 재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는데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죽을 준비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 보셨고 뭐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런 것들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다.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이제 포켓도 이런 메모지에 써가지고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이제 병원복에 딱 넣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번뜩번뜩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한테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아버님을 데리고 어디 결혼식을 갈 때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간호해드리고 있을 때,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맥락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무 교만했다. 네? 물어봤는데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정말 맨날 토했거든요. 1개월 동안을 입원해서 암을 진단을 못 받아서 1개월 동안 토하고 진단을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막 여러 가지 다 조사해보고 한 달 후에야 그 폐에서 암세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토하고 원인은 알 수 없고 1개월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폐 이제 수술하고 쉽지 않았죠. 막 뭐 여기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다가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 성당에서 세례도 30살 때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건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교만한 마음을 제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저는 솔직히 좀 그렇지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아버지 병 났다고 했을 때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기회를 주셨구나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마음이 아프고 그립기도 하고 마음이 헛헛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버지를 정말 위해서 기도했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집이 없어서 견습 선교로 갔습니다. 루아시아를 임신하게 됐어요. 러시아에 갔는데 1년 동안 선교 활동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루아시아가 쌍태수혈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쌍둥이가 두 태아에서 이게 한쪽이 엄마의 피만 먹고 한쪽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곧 배고파서 죽고 얘는 너무 포화 상태가 돼서 죽을 수 있는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게 바로 수술하자고 해가지고 수술하고 그 다음 날 이 병이 70% 치사율이 70%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 아이가 그 다음 날 울면서 조금 울면서 많이 울진 않았고 조금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30분,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앉아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러시아를 떠날 때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약속이 있어요. 자, 보여주시면. 네, 러시아의 사진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다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말씀을 주시고 나를 러시아로 보냈잖아요. 러시아에서 임신했죠. 아이가 위험해졌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안심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취사율은 70%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제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바가 거절되었다고 생각하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복되는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